성관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윤동주 님이 지은 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정말 윤동주 님이 지은 시인지 혹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지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윤동주가 지었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 가운데 등장하는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나오는 첫 번째 의미, 즉 식물이 수정한 뒤 씨방이 자라서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두 번째 뜻, 즉 일의 좋은 결과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영적 과실 혹은 영적 열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 결실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는 이 열매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등등등등등. 특히 이러한 영적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과 바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서두에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열매들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적인 부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열매 있는 삶이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또 한 해가 바뀌면서 우리네 인생의 가을도 점점 다가올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으신지요? 이제는 아니 올해부터는 부디 열매 맺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그 시간들이 꼭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 그 뭔가로 심어 나갈 텐데 성경은 감사로 심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또 이런 염두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늘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이 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시편 116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내가 서원한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지킴으로 은혜의 보답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시편 116편 17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는 것, 그것으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한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감사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국의 청교도 혁명 시기에 아이작 월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작 월턴이 온전한 낚시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명성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말하는 낚시꾼, 이건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지 정말 낚시광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낚시꾼은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서 작가 월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두 곳에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잖아요. 내가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저 높은 산 위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계신 곳은 딱 두 곳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는 좀 짐작 가능합니다. 어떻게 짐작 가능합니까? 물론 천국일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계신다. 그럼 나머지 하나, 다른 한 곳은 어디일까요? 월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계시다.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과 같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는 뱀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 곧 지옥으로 상징되는 곳에서 허덕인다, 그런 뜻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감사가 있거나 없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된다, 이 사실을 새겨야 합니다. 감사는 영원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본문 말씀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감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감사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은 매 절의 제일 마지막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절의 그 마지막 결론이 감사입니다. 더구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감사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즉 다시 15절, 16절, 17절 감사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을 뿐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자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법입니다. 성경이 보통 사람을 대조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때, 구분을 할 때 흔히 겉사람 혹은 속사람 혹은 옛사람 혹은 새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 아래라고 하는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적 차원의 구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 이것에 관하여서 골로새서 3장은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즉 저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역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위의 것은 새 생명으로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의 부활, 그 부활이 위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4절,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식물은 열매가 열리기 전에 그 진정한 생명을 줄기에 혹은 아니면 꽃에, 또 그 진정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잎 가운데 그것을 아주 잘 감추고 있지요. 그리고 D-Day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 이 생명이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반면 땅의 것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 혹은 아니면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는 곧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자라가는 이 2025년이 됩시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주이셔요. 저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자비의 아버지, 긍휼 베푸시는 아버지, 나를 지금도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이게 알아집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집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이 평안,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런데 여기 주장하게 하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에 가깝게 재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로를 항해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건 몰라서 어떤 경우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올바른 판단의 잣대를 주셨습니다.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 이 선택, 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평안을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혹은 영적인 관계에서 샬롬, 하나님과 다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웃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의미 중 하나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결정, 그것은 10중 8구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이 초대교회의 어떤 목사님들께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천당, 이걸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결국 일본 경찰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하도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렇게 외치니까 이 경찰이 일본 순사가 아니 영감 도대체 천당이 어디 있어? 천당이 있으면 내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최권능 목사님이 자기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바로 여기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요. 성관가족 여러분,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지점인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의 나무에서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자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은혜로운 2025년 새해 첫 시간 우리 성관가족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참 우울한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던 듯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계엄과 탄핵이 휩쓸고 황폐한 그런 우리네 삶에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항공사고로 말미암아 집단 패닉, 집단 우울증에 빠진 우리네 마음의 밭에 이제 또다시 새로이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기도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우리 삶을 진리로 밝히고 평강을 바라면
샬롬의 은혜가 충만히 열릴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네 삶과 가정, 자녀들 가운데, 사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뼈대가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라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평강의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감사와는 상극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늘이 열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 2025년 맞이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새해 맞이 새벽 말씀, 이 새벽 기도회 때 선포되고 또 한 번 더 남아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한 해를 사는 근간이 되는 절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의 정신은 감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시간마다 강조되었습니다. 6월절도 감사, 77절도 감사, 초막절도 감사. 장자를 살려주신, 생명 살려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 거기에 감사. 추수를 하면서 거두어드리기 전부터 감사, 추수 중에도 감사, 추수가 끝나고서도 감사. 그게 77절의 정신 아닙니까? 초막절,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감사. 때로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고, 보리추수는 좀 잘 되었는데 밀추수가 좀 덜할 수도 있고, 아니 처음에 보리추수가 좀 별로였는데 밀추수는 또 풍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모자람이 없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더라,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절대 핍절의 상황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발끈조차도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모자라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감사더라. 성관가족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감사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2025년 감사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향하여 자라며 평강의 마음으로 열매 가득한 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게 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망망대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험산줄령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탄탄대로가 열려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부족함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자람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네 삶의 여정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2025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향하여 자라가며 평강의 마음으로 열매 가득한 은혜로운 날들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인생 가을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 가득히 앉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우리 주님 배울 때 주께 드릴 열매 한가득 안고 우리 주님 환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